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증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은 누구에게 맡기기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인생의 경영은 누가 맡고 있냐? 내가 맡으려고 하죠.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가요. 이제 예전에 지금 MZ세대나 요즘 세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한 것대로 이루어져 가고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노력하신 대로 쭉 되어지셨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실걸요. 내가 계획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잘 안 돼.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뭐가 사고가 뻥 터져. 그래서 계획이 무산돼. 아니면 나는 계획한 게 이쪽이었는데 영 반대쪽으로 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워졌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꿈꿔왔어요. 내 나이 20살에는 정말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멋있게 살아야지. 내 나이 30살에는 그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어느 자리에 세워져야지.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내 나이 40살에는 저는 음악을 참 좋아했거든요.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사업체를 하나 두고 가평에 집을 하나 이쁘게 짓고 옆에 라이브 카페를 하나 이쁘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었습니다. 그 제가 어느 정도였냐? 20대 때 그거에 대한 설계 도면을 그렸었고요. 이제 대략적인. 그리고 가평에 가서 땅도 봐놓고 왔었어요. 요 땅을 사야지. 그게 좀 무언가 생각하면 되게 구체화시키고 그거를 보고 생각하는 형이라 그대로 됐겠습니까? 사업은 20대에 망했고요. 예. 그래서 30살에 또 엄청 고생을 했고요. 제가 의도한 대로 인생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경영을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느 정도로 노력했었냐? 제가 20대 때 거의 한 7, 8년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비즈니스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차에 일주일치 갈아입을 옷, 속옷 이렇게 갖고 다 차에 세팅해 갖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제 생각대로 제 인생이 되어졌냐 노력한 대로.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인생에 내가 경영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노력하는데 될만하면 어떤 사건이 생겨. 될만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경영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에 시달렸냐?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경영해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되냐? 내가 져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남은 건 뭐냐? 상처밖에 안 남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상처, 가족에 대한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도와주지 그런 상처. 제가 사업이 망해갈 때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제 돈을 조금 두시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가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돈병철이가 돈 갖고 돈 벌었디? 2시간 잔소리 듣고요. 그 말 딱 듣고 돌아서는데 다시는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인생 속에 저에게 남은 게 뭐였냐? 살아온 거에 대한 상처로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인생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제 속에 들어왔었냐? 차라리 이 인생을 끝내는 게 참 편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짓을 했었냐? 아는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를 한 달을 모았어요. 그래서 약도 먹어봤고요. 또 간호사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동맥을 끊는데 이쪽을 끊는 것보다 이쪽 안쪽으로 해서 끊는 게 더 세로로 끊는 게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네요. 힘줄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핏줄이. 그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목도 그어봤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한 대로 하면 거기서 제 인생이 끝나야 하는데 안 끝나지더라고요.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을 여러분 자신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로 지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삶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 살아가는 가족도 때로는 멍해가 되고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자식들까지도 내 삶의 멍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족이 아닌 나 자신이 멍해가 돼서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왜요? 그 멍에는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멍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많은 문제 사건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져야 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힘들었던 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생기고 막 뭐가 생기고 그게 아니었고요. 저에게 찾아온 건 뭐냐? 평안과 여유였어요. 특별하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보다는 나아졌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죠. 추수감사 주일을 지났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받은 응답 열매가 무엇일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한 거구나. 난 참 행복한 자구나.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폐에 무슨 근막염?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제 진료를 하고 이제 검사가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나오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딱 2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하나. 중간이 없더라고요. 뭘 치료하고 이런 게 없고요. 제가 받은 병명 중에 그게 아니면 암이에요. 그냥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종양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흉터 자국이든지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하루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막 일을 하다가 무슨 생각에 빠졌었냐면 암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작년에 제가 가까운 한 분과 가까운 친구 한 명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문득 무슨 생각이 했냐? 천국 갔으면 오히려 가신 분은 편하겠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참 힘들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전 그렇게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제가 이 길을 가게 했던,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자꾸 보고 싶어요. 우리 그 사람께 여기 처음에 임대를 얻어서 공사할 때도 오셨어요. 오시더니 그때 암이셨거든요. 췌장암 말기셨는데 앉아있을 때도 없었죠. 여기 막 다 뜯어가지고 막 그럴 때라. 근데 여기 쓰셔갖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은 잠깐 보고 갔어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먼지 나니까 잠깐 커피 사주고 이렇게 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수창이하고 수빈이하고 셋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가시라니까 가시지도 않고 서서 한 2시간 가까이 일어서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저 위에서 천국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면 정말 바르게 인도해 주시라고, 나 지치지 않게 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참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만남도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주신 거였구나. 나는 미처 깨달지도 못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었구나. 이제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요즘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일 이제 그만할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 발걸음이, 제가 가는 거리가 이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생명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 세가 또 뭐 대출금이 그게 염려돼서 그게 걱정돼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문화적인 일 속에 내 발걸음이 있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 그사랑교회를 경영하실 이유고 저에게 주신 언약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그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시겠구나 이제. 깨달아지게 하시면 보여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면 믿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조차도 깨달아지는 시간이 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줄 알았던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양분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길로 인도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지난날 내가 내 인생을 경영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속에 있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므로 염려하고 근심했던 인생이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설레임의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2023년을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이제 2주가 지나면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12월에 뭐가 있죠? 성탄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2024년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고난에서의 완전한 해방.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속에 있냐? 여러분 인생의 고난, 문제, 사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비밀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속에 있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의 일평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확인하시고 증거하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참 의미적으로 확인시키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뭘 얘기하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능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생각한 것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반드시 되며, 그래요. 생각이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행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으셔야 돼요.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의미 속에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경영하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이루리라의 의미 속에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왜?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셨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계획했다. 태중에 있기 전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내가 좀 세상에 있는 스펙이 좀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부족한 자는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자존감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이 진짜 자존감이 높아서 높은 게 아니고 높게 살아야지 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컴플렉스에서 나온 자존감이라니까요. 사실은 상처에서 나온 자존감이었다니까요. 제가 지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냐? 제가 화가 많았어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왁 하면 앙 했으니까요. 누가 저를 건든다. 제가 늘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고 저는 눈에는 눈깔이었고 이에는 이빨이었고. 무슨 얘기냐? 반드시 배로 갚아준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제 사람한테는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 윤경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보면 당신 사람한테 속 내장도 다 꺼내줄 것 같이 한다고. 근데 아닌 사람한테는 너무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제 성향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했고요. 내 인생을 지켜내야 했고요. 왜? 저는 아무런 배경도 없었으니까. 부모님이 배경이 되어주셨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으시거든요. 저를 굉장히 무시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특징이 가족을 되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라오시는 환경이 그래요. 거기서라도 제일 위에 쓰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예전엔 그게 엄청난 상처였어요. 제가.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남들이 나 무시 못하게. 누가 나를 감히 무시해. 그리고 조금만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운동을 할 때 부모님이 돈을 안 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있을 때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 벌어서 갖고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그때 했던 게 서빙이었어요. 제 아는 선배가 그런 쪽에 있어서 레스토랑에 이런 서빙을 하는 그래. 제가 어땠냐? 손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당시에 진짜 욕하는 손님도 있어요. 야 반말하고. 거기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 예 그래 놓고 그 손님 나가면 쓱 가서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쫓아가요. 그랬었습니다. 못 견뎌요.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걸 못 견뎠었어요. 제가. 그건 자존감이 높았던 게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자존심이 아니죠. 한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자존심이라는 건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욕하면 무시당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 제가 요즘 일을 하잖아요. 정말 무시당합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무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름 제가 책도 꽤 많이 읽었거든요. 조금 그랬거든요.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해요. 근데요, 괜찮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놀란 건 있어요. 예전 같으면 못 견뎠을 텐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지금 이 시간이 내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걸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있는 지금의 고난, 문제,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려움, 사건, 고난 속에서도 뭘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반드시 되면 내가 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고 반드시가 그러니까 반복되죠. 원어적인 뜻에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7번 반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7번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나를 두고 맹세한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한 경영, 너희들을 향한 의도, 너희들을 향한 내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래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이 의미는 뭐냐?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진다. 근데 의미를 조금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보여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 만남, 지금의 어려움, 문제, 사건, 위기, 고난, 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확인할 거.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래요. 아수르는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 봤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아수르를 쓰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압제하고 고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 때문에 고난받게 되죠. 근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르고 막 설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회복하겠다. 그 고난에서 그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쳤던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 13장 쭉 14장 21절 23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흑암의 세력, 여러분에게 고난, 저주, 운명, 사주, 팔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올감했던 그거 거기서 해방시키겠다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 뭐냐? 그 고난에서 해방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래요. 이건 뭘 말하냐? 이스라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12지파를 세우셨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라냐? 언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그네와 연합하게 하겠대요. 여기서 나그네는 무슨 얘기냐면 13장에 쭉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또 이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두고 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에 남은 자도 있을 거고 이스라엘이 또 가서 남은 자를 만난 사람들도 있겠죠. 즉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만남의 축복이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 또 여러분의 업을 통해 만나는 만남들이 뭘로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셔야 돼요. 한 인터넷 그 릴스 동영상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러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1번 아내. 그러니까 그 중국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번 이래요.
아내는 아니라는 거지 무조건.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왼수하고 사나? 또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전생에 가장 큰 원수가 이 생에 부부로 만난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점을 치러 가셨대요. 그랬더니 전생에 저희 아버지가 말이셨고 저희 어머니가 마부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때리셨다네요. 그래서 이 생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때리시는 거래요. 제가 생각에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워야 될 게 부부고 가족인데 그게 원수였다고요? 이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 전에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점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특히 부부가 10년, 20년 정도 복음 밖에 있는 부부들은 또 가족들은 그 가족이 감사하지도 않고 즐겁지 않아요. 요즘 가족을 위해서 이제 조만간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토요일 주말 시대가 열리면서 가족끼리 여행도 되게 많이 가고 그런 컨텐츠도 많고 그런 지역의 캠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아십니까 혹시? 이혼율은 최고예요. 지금 결혼하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땐 더한 것 같고. 일본에 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결혼한 여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가 애인이 있다고 나왔대요. 우리나라는 별반 다를까요? 정상입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만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연합이 안 돼요 사실은. 내 것만을 주장하지 함께 할지 모르는 세대.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사람하고도 연합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고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주장만 해요. 철저히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봐.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요. 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거든요. 왜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가 명언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죠. 나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고 누가 문제 있어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나의 근본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을 말해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뭐냐? 가정이 행복해야 나가서 만 가지 일이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영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보여지고 내 삶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구원의 비밀 속에 있다면 그 증거가 뭐로 바뀌냐? 내 가족이 소중해 보여요. 내 만남들이 소중해 보여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래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속에 땅을 차지한대요. 성경에서 땅, 지경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있는 곳의 모든 것이 승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로 되어지는 게 뭐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지. 근데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 26절에 보면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 하셨나니 이래요.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미적으로 뭘 얘기하냐?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이 세계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의 있는 만남이 세계라니까요. 그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계화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세계화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세계의 문명을 알고 각 민족의 여러 가지 지식들, 그들의 문화 이걸 아는 게 세계화가 아니라 그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는 것부터가 세계화예요. 그러면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래요. 여러분을 향한 세계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세계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경영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그러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내 인생이 잘 돼.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래 조금의 어려움, 고난, 근데 나는 평안해. 현장에서 일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 원래 긍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저 되게 불평 많고 따지는 성향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는 성향.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성향이시고 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되게 바르시고 막. 저 바른 사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래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경영, 그 푯대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한 명 한 명을 향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그게 뭐냐?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밀어 넣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끌어와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고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그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심 속에 내 인생에 만들어 오는 그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 여러분의 업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루심의 비밀에 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이 우리 그 사람교회 하나님의 경영이 보여지고 누려지고 반드시 이루어 가심의 증인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영혼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는 자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통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고 확인되는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